성경에서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는 기독교 문화가 있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나 소문이 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솔로몬은 불신자들에게도 지혜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역대상 말씀 또 열왕기상 이 말씀들을 통해서 성경 진도를 따라 읽으셨을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참 많이 기도 시간에 들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장로님들의 대표기도 단골 멘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지혜가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셨던 그 지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가장 부유하고 권력이 강했던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유와 권력에 대한 간구를 대놓고 하기는 어려우니까 저에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셔서 라고 앞에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닐까라는 상당히 그럴 것 같은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이었을 때도 제가 목회를 할 때에도 어떤 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에는 대부분 그 사람이 어느 회사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자주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함께 했던 제법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교역자 회의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고, 어느 회사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던 소리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쉽게 해지는 이야기로 꽁 잡는 것이 매라고 합니다. 매라도 꽁을 잡지 못하면 매로 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반대로 뭐가 되었든지 꽁을 잡으면 매라는 것입니다. 교회도 결국 그런 식이라면, 결국 그런 사람이 가진 돈이나 지위, 권력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그 사람이 솔로몬의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는 돈과 권력으로 증명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이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를 들으면 마음속에 그렇게 반갑지 않은 느낌이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시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솔로몬의 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또 솔로몬과 같은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또 복된 일이겠는가. 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기꺼이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지혜를 누릴 수 있다면 또한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는가 싶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거듭난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본문의 상황을 한번 살펴봅시다. 솔로몬은요, 다윗의 아들 중에서 왕권 서열이 한참 밑에 있는 왕자였습니다. 다윗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는 역대상 3장 2절에서 5절까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암논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이 길르압이었어요. 둘째 아들이 길르압. 셋째가 여러분 아시죠? 압살롬입니다. 넷째가 아도니아고요. 다섯째가 스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르암입니다. 모두 각각의 왕비들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 바세바에게서 성경에서 솔로몬이 마치 첫째가 아닌 듯 기록되어 있어요. 정확한 걸 알 수는 없습니다. 바세바에게서 산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이 태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솔로몬이 나도 이렇게 우리 어머니에게 유약한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로 봐서 솔로몬이 어쩌면 첫째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솔로몬이 이런 왕권 서열로 볼 때 왕의 자리에 앉을 가능성이 없는 아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때 당시 활동했던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 다음의 왕은 솔로몬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아주 어려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뭘 쉽게 하시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실 때에도 가나안으로 데리고 가실 때에도 그냥 쉽게 일하신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또 요셉이 실질적인 육체적 장자의 복을 받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 생각과 참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는 과정 속에서 넷째 아도니아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셋째 아들 때문에 죽었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켰다가 죽었죠. 아마 두 번째 길르압에 대한 얘기는요,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름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둘째 아들이 일찍 죽었지 않았는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되리라 하면서 요압을 자기 사령관이잖아요. 요압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작전을 펼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자 병석에 누워있던 다윗이 그 소문을 듣자마자 나단 선지자에게 즉시 솔로몬을 왕위로 올려라 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솔로몬이 아도니아에 앞서 왕으로 선포되면서 왕위에 오르는 장면을 여러분들께서 성경에 읽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솔로몬에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아도니아가 자기보다 앞선 형으로서 왕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전적인 선택으로 자기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언제든지 왕권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 아도니아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구죠? 바세바죠. 바세바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마지막 첩, 젊은 여자라고 아름다운 여자라고 나옵니다만 아비삭을 자기 부인으로 주십시오. 이렇게 솔로몬 왕에게 청해달라고 부탁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세바가 정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솔로몬에게 가가지고는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지 못하기도 했으니까 그를 위로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에게 다윗 왕의 마지막 첩이었던 아비삭을 부인으로 주는 거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얘기를 듣자 솔로몬이 어떠죠? 여러분 읽으셨죠? 솔로몬이 어머니인데도 심하게 얘기하죠. 그에게 아비삭을 부인으로 주라고요? 아니, 어머님,
차라리 왕권을 그에게 내주라고 하시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바로 옆에 있던 대장금 분하야한테 너는 가서 아도니아를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분하야가 가지고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 뭐였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의 첩 10명과 대낮에 100주에 동침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압살롬 당신의 반역이 확실해지면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힘을 얻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러분, 바로 전대 왕의 부인을 취한다는 것은 왕권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그렇게까지 생각 못했겠죠. 솔로몬이 자기 형을 죽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다윗 시대부터 왕권을 도전하는 형국에 있었던 요압 장군을 또 아도니아와 함께 왕권을 노린 죄를 물어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도니아 편을 들어있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을 파면합니다. 그래서 사독 제사장, 단일 대제사장 체제로 재편을 하지요. 이것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에게 얘기하신 내가 너희 집안에서 제사장직을 폐하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후로 사독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제사장권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솔로몬은 왕위에 올라서 사울 왕의 집안에 베냐민 지파잖아요. 사울 왕이 그 집안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울 왕의 종 시므이도 솔로몬이 그 사람을 연금시켰다가 그 사람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종을 잃어버렸다가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네가 기드론 시내를 넘어갔으니 내 명령을 어긴 것이다 라고 하고 죽입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갈 때 여러분 했던 짓 아시죠? 돌과 티끌을 날리면서 저주받은 자야 하면서 저주했던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위협할 수 있을 만한 모든 세력을 솔로몬이 다 제거한 것입니다. 그렇게 왕권을 강화하는 정치적인 작업을 마친 다음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 1000번제가 매일 1000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1000마리의 번제를 다 드리고 나자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소원이거든요.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간구한 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일단 우리들은 솔로몬이 지혜를 간구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하 1장을 보면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거기에는 솔로몬이 지혜와 지식을 간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는 누가 기록했죠? 여러분, 에스라가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에스라는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돌아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전제 하에서 솔로몬의 역사를 기록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것을 히브리 원어로 하면은 지혜와 지식, 즉 호크마를 구했다. 이렇게 그냥 대놓고 지혜를 구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본문에서요, 솔로몬은 분명히 여러분이 읽으신 대로 듣는 마음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열왕기 번역한 것을 보면은 지혜를 구했다 이렇게 그냥 번역했는데요. 저는 우리 개혁 성경, 개정 성경이 듣는 마음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번역한 걸 참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레브 쇼메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혜로운 마음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자 그대로 하면요, 듣는 마음이 맞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은 앞에서 자기가 재판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재판이라는 히브리어는요, 샤파트입니다. 샤파트.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재판하다 라고 번역된 게 아니라 다스리다 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님, 제가 다스려야 되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근데 저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 제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뭘 듣는 마음을 주라고 하셨는지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가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는 어린아이와 같으니 당신의 음성을 내게 들려주셔서 내가 당신의 음성을 분별하고 이 백성을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는 분별력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소서 이렇게 간구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에게 말을 들어라 라고 얘기할 때에는 귀로 듣는다는 얘기를 넘어서 있죠.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라 라는 얘기가 되잖아요. 야,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은 말한 대로 해라 라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히브리어로 스와마는 복종하다, 순종하다 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을 루터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솔로몬은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참 잘 번역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진짜 지혜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지켜야 할 율법을 기록한 신명기 말씀 4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지혜를 달라고 한 것이 이 부분에 근거한 것이 아닐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솔로몬이 간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의 나라, 이것을 간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분별해서 순종하는 마음을 간구했던 것입니다. 왜 이런 간구를 하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유를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 싶어가지고 그냥 지혜를 주십시오. 사실은 다른 모든 부귀와 영화를 구하고 싶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왔던 대로 지혜를 주라고 간구하면 나머지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얍삽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의 복과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은요, 이렇게 얍삽하게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주님을.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이미 지혜로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알려져 있었어요. 이미 다윗 왕 아버지가요, 자기 아들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요. 여러분 성경에 읽으셨잖아요. 열왕기상 2장 6절 솔로몬이 다윗 왕의 유언을 듣고 있는 장면입니다. 2장 6절 9절 말씀 보면은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이라는 말을 2번이나 해요. 너는 지혜로운 사람인즉 다윗 왕이 솔로몬한테. 여러분 다윗도 아들 솔로몬이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인 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강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육신의 지혜의 한계를 느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로몬의 육신의 지혜의 한계. 여러분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 쭉 설명을 드렸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왕권에 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다 제거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정치적인 적들을 죽이는 일을 한 거예요. 지혜로운 솔로몬이. 형 아도니아, 대장군이었던 요압, 베냐민 지파의 구심점이었던 시므이를 죽였습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육신에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적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의 지혜란 결국 자기의 이익을 위한 것일 뿐임을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이죠. 인간의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지혜의 한계입니다. 결국 인간의 지혜란 자기의 이익을 적은 노력으로 얻게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권력으로 누군가를 희생시켜서 내 이익을 얻는 것이 여러분 부작용을 가지고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협하고 중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뭐 중국의 제자백과 공자 사상, 맹자 사상 이렇게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궁극적으로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익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중용점, 타협점을 찾는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의 끝은 거기입니다. 거기에요.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죽이고 망하게 해가지고 얻으면 그것이 한계가 분명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살게 해주고 내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 이게 세상이 말하는 지혜거든요. 유대인의 지혜라고 일컬어지는 탈무드 보세요.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지혜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상대방을 살려주어야 너도 궁극적으로 이익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 기발하기 때문에 참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듣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이익과 함께 상대방을 배려해주면서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을 다스리는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듣는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마음을 달라고 한 후에 여러분 그 뒤에 뭐라고 하느냐면 제가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주의 백성을 재판해가지고 진짜 이득이 뭔지를 내가 알려주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솔로몬은 자기가 다스리고 재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자신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선악의 기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분이기 때문이지요. 이건
희생을 최소화해서 서로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의 지혜로는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절대 이익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니까 알겠어요. 정말 착한 인간이 있습니까? 정말 순수하게 나를 희생해서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만나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인간의 지혜는 이익을 포기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려면은 욕망을 성취하는 쪽으로 발달한 인간의 지혜가 죽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내가 받으려면 인간의 지혜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사건인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 나의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혜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그 자리에 채워지는 것. 이게 바로 거듭남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라고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라는 것은 나의 옛 나의 옛 주인이었던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버린 자리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임재하시는데, 주인으로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한 지혜, 이 세상에서 나의 소유와 나의 권력을 높여가지고 내가 좀 더 전능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지혜가 죄의 욕망과 함께 죽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려면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머리를 쓰는 인간의 지혜가 이처럼 죽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가 어떻게 죽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아서 내 욕망대로 살아가던 자신의 나의 옛 죄성이 정말로 성령의 능력에 붙잡혀서 버려지고 죽어버릴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면서 인간의 지혜를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행동하도록 거듭나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이익이 선이고 내 손해가 악이라고 생각하던 죄의 본성에 속해 있던 지혜가 죽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인간은 누구나 내가 손해보고 내가 힘들면 악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쁘고 내가 이익 보고 내가 행복하면 그러면 그게 선으로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 많아지는 것, 내가 지위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마음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딱 임하면 나의 이익에 의해서 선과 악이 판단되어지던 내 마음이 죽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을 그때에서야 비로소 분별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부르짖는 이 모습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의 개념으로 할 것 같으면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간구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정적들을 제어하고 자기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지혜가 꼭 그런 지혜입니까? 솔로몬은 그 지혜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윗에게도 그 지혜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인지 내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여러분, 피를 흘리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거, 다윗이 인간적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지혜 없이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면서 이것이 정말 지혜인가 라고 환멸이 오지 않았을까 라고 정말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미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은 주여 내가 주의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 여러분, 이건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깨닫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귀한 거야 라고 말한 것을 나도 귀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건 얘야 죄란다, 이건 버려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내가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가지고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면요, 여러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주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걸 믿습니까? 목사님, 지금 제가 상황이 좀 힘듭니다. 하나님이 저 사랑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복 주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면요, 솔로몬이 간구했던 지혜의 마음이 아닌 겁니다. 인간적인 나의 만족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건 참된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지금 최고의 것으로 주고 계심을 믿게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습니까?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내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그러시겠죠.
여러분, 그런 문제는 간단합니다. 죄를 해결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즉시 회복됩니다. 즉시. 우리가 아이들의 잘못을 꾸짖을 때 아이들이 잘못했다. 아빠,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그 잘못하지 않을게요. 라고 하면서 그 잘못을 하지 않게 되면은 여러분 이전에 잘못했던 잘못은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고 내가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 같다고 느낄 때는 어떨 때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느낄 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과 사랑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은 십자가에서 이미 증명되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와 싸우고 있는 한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사랑으로 언제나 나에게 부어주고 계시는 주이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하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셉이 감옥에서 10년 이상 있었잖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10년 이상 쫓겼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구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있구나. 사탄이 나를 시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처한 그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상황이라고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사울에게 쫓기면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라고 믿기로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고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믿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이 듣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주님께서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맞아요? 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죄악의 기준으로 내 욕망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얘야 난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 그렇군요. 지금 내 상황이 나에게는 이렇게 느껴지는데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믿습니다. 이게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하나님이 그렇다면 예라고 하는 마음. 내가 바라는 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마음가짐. 이게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솔로몬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는 겸손한 마음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뜻을 너를 통하여 이루시겠다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자기가 주의 영으로 거듭나기를 간구했던 기도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옛사람의 지혜가 죽어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사람으로의 영의 지혜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솔로몬이 부럽지 않은 지혜가 이미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에 있다라고 예수님 당신을 지칭하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솔로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나라의 영광에 대한 분명하고 확정적인 생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은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가는 삶, 그 나라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삶, 그 목적이 정해진 이 땅에서의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게 가장 지혜로운 말과 생각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가까이 사랑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솔로몬도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지혜자가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 사실은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뒤로 숨기고 저에게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꼼수 같은 기도하지 맙시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지혜는요, 거듭난 지혜였어요. 이 세상의 소유를 더 많이 갖고자 자기의 권력과 지위가 높아지고자 하는 지혜가 아니라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거듭난 지혜. 육신의 욕망, 죄의 욕망에 속한 지혜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체험받고자 하는 그 지혜. 선과 악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지혜. 여러분, 그 지혜 우리에게도 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 주께서 말씀하신 그 지혜를 따라서 주여 선을 행하게 하시고, 주께서 내 눈에 보기에 이익인데 악이라고 하거든 주여 담대히 버릴 수 있는 진짜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다가 주의 나라 영원한 그 천국의 영광을 소망하며 내가 이 땅에 사는 세상 끝날까지 주를 따라 걷는 믿음의 성도, 지혜의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